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노후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노후가 아닌 영원한 풍성한 삶으로 천국에 지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끝이 있는, 그것도 비극적인 끝이 있는 노후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행복의 삶을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니터 한 8분의 1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와 메카드시켐,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라겠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추락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거룩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이 예수 믿는 자를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함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소속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해하기 쉽게. 근데 소속의 거룩함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릇에 맞게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바로 상태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지금 상태 괜찮으시죠? 자, 상태의 거룩함이에요. 상태의 거룩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그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아주 정의로운 관념이에요,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게 바로 상태의 거룩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마음,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도의 상태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말씀. 그러므로. 자, 시작. 잠깐만요. 그러므로인데. 네. 로마서 12장 1절. 있나요?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 때 혹시 나오면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있나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아주 정의로운 관념이에요.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좀 펼쳐놓고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도의 지체도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도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입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죠? 네, 있어요. 많아요. 성도의 손도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상태의 거룩함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을 거룩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던졌는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도로 만드셨을 때 소속만 변했을까요? 상태도 변했을까요? 상태도 변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기쁘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른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됐어요. 거듭나고 따로 성화가 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태의 거룩함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부활하거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신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거듭난 순간부터 신자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성화이며 상태의 거룩함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전쟁의 중간도 중요하고 전쟁의 끝도 중요해요. 마무리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게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군대 지휘관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여러분 전장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선전한 전작 고지와 같은 것이죠. 아주 이렇게 방어하기 좋은 고지를 먼저 선점한 상대를 그 고지를 탈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 주로 무슨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무슨 탈환전이 많았어요? 고지 탈환, 고지 쟁탈전, 백사고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번호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무슨 고지죠? 백마고지도 있고 막 무슨 번호 붙은 고지들 있잖아요. 거기 막 탈환하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지를 탈환하면 거기만 지키면 돼요. 거기 길목을 딱 막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 전쟁도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먼저 선점해야 될 영적 고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 고지를 선점해야 돼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자, 그 비결을 그 고지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비결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이 바로 그 고지입니다. 611 고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의 교두보가 되는 고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하면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해요? 너는 거룩해라. 산 제물로 드리라. 착한 데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착한 데는 지혜롭게 이렇게. 로만 16
19 뭐죠? says. 예, 이렇게 해가지고 6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영어로 하니까요. 자, 우리 뭔가 명령,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 가득한 드리라.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그런 서신서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요. 로마서 1장에서 6장 10절까지 명령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요. 로마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람의 죄책과 추락,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과 칭의와 화목 제물, 구원받은 신자의 소망,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 복음의 위대한 주제들을 웅장하게 다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명령문이 없어요. 놀랍게도 6장 10절까지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감탄문, 평서문이에요. 또는 이렇게 의문문, 이렇게 수사법적인 의문문.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명령형 동사가 뭐냐면 바로 6장 11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이 명령,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로마 교인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써졌는데 그 영적 승리를 위해서 쓴 그 지침이 담긴 로마서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예요. 이 여길지어다는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가 바로 부기 용어입니다. 부기. 경제적인 용어인데 회계 정리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수입 100만 원 하면 그날 수입은 100만 원이 아닌데 100만 원 생각하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진짜 1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꿈이에요? 뜻이에요? 그 자체예요. 오늘 100만 원이란 수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아멘. 근데 그 용어가 뭐라고요? 그렇게 꿈꿔라. 이게 아니라 그거다. 딱 회개요.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신자가 선점해야 될 영적 고지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곳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신자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성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옆에 분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자, 시작. 자, 아이고 모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그렇게 이미 예수를 믿은 순간에 결정적으로 성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 1번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결정적 성화를. decisive. 결정적 성화를 해요. 결정적 성화가 뭐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단번에 불가역적으로 단절되어서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꺼주세요. 자, 불가역적으로 단절되어서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었던 삶이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었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나면서 이미 결정적으로 성화가 되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성화되었나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면 결정적으로 성화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성화됐어요. 자, 여러분은 아니 내가 뭐가 성화됐다 그러지? 오늘 또 어제도 죄 지었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변화됐어요. 자, 그것이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서 성도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자, 여기 어렵죠? 자,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자를 거룩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을 공유한 자,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자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변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이 5만 원인 아가씨가 있어요. 전 재산이 5조인 총각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자, 이 아가씨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교수님. 자, 이 결혼한 순간부터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네? 5조 5만 원이죠. 공동 소유잖아요, 가족에. 맞나요? 네, 갑자기.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할 게 아니라 이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법대 교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아니어 있어요? 네. 아, 결혼이 빼. 근데 축의금을 왜 또?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지였어요. 뭐의 거지요? 의의 거지였어요. 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의 부자이신, 그러니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가 거지의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큼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진 거예요. 정체성의 면에서 그렇게 된 사실을, 이것이 놀라운 결정적 성화의 한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뭐요?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실이 와닿지 않는 분은 자매들 특별히 예비군 훈련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장 그 딱 입구에서 딱 가운데서 보세요. 이렇게 걸어올 때는 신사복 입고 아주 그냥 훌륭한 신사가 걸어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자, 누가 좀 아실까요? 완전히 변해요. 막 다리 쫙 벌리고 막 이렇게 막 침 뱉고 막 이렇게 막 뭘 우리 자 성인함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말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마린 못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완전히 변해요. 우리 자매님들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자매님들 처녀 때 행동하고 엄마 돼서 행동하고 같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엄마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게 정체성이 사람의 행동에 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왕족이에요. 아멘. 네, 거기에 맞게 채통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옆에 분한테 채통 지키십시오. 자, 채통을 지키십시오. 시작. 우리가 채통을 지키는, 하늘 채통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결정적인 성화된 부분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그리스도로 주인님이 변화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을 때 그 첫날, 제가 지금 몇 년 며칠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예 해방이 선포된 딱 그 남북 전쟁 마치면서 노예 해방 딱 선포된 그날 아침에 이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이 그날 아침에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꺾여 하고 이렇게. 자, 영어 닭은 어떻게 울죠? 예? 뭐라고요? 영어 닭은 똑같이 영어 닭 꺾여 하네. 네. 네. 그런까지 우리가 영어 좀 생각 좀 합시다. 자, 그냥 울었다가 치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는 닭이 울면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떡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돼요. 왜요? 주인이 누구예요? 사탕수수 농장주잖아요. 그리고 닭은 그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방 됐어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근데 닭이 울었어요. 아침에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이쿠야 하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그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 이거 안디 이것이 아닌디 하면서 그날 그 자명종을 삶아서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충동, 죄의 자명종이 울 때 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아멘. 이것은 나는 그러니까 그때 그 노예들이 어떻게 했어? 나는 자유인이지. 내 이놈 지키나 이리 와라 하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인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퀴리오, 여기서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닭이 울 때 노예 생활하지 마시고 닭죽 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아주 결정적 변화예요. 세 번째 결정적 변화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문맹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눈먼 자 보게 하신 거잖아요. 에바다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볼 수 없죠. 산 자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이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불신자는 볼 수 없어요. 성경이 좋은 줄 몰라요. 성경이 단 줄 몰라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다십니까? 꿀 같습니까? 큰일 난다 이거 다시. 여러분 성경이 좋으세요? 아멘? 성경 읽으면 꿀처럼 달죠? 이게 무슨 증거냐면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성화되었다는 증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질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어떤 나한테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면 누가 여기 앉아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이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몸이 살아나면 맛있잖아요. 뭐든지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건강하면요 막 보리밥, 주먹밥도 맛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막 뭐죠? 그걸 뭐라죠? 찹쌀밥도 모래알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계속 좋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밥맛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맛있고 성경이 맛있고 교회 오고 싶고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 기쁘고 전도하는 게 참 귀하게 보이고 나도 같이 하고 싶고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죄가 탐닉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네. 여러분 막 불륜 나오는 드라마 이제 보면 야 부럽다 이래요. 아니면 어우 싫어 꺼버려 막 이렇게 해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이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 영적 미각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영적 미각이 없어서 이 불륜 이런 게 맛있어요.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여자친구 1, 2, 3번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룸살롱이 싫은 거예요. 뭐 그런 데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영적 미각이 살아나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성화된 사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은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많이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시 고지로, 자 611 고지로 다시 올라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좀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랑 싸우겠습니까? 죄가 좋아 보인다면 어떻게 죄를 멀리하겠습니까? 뇌물이 좋아 보인다면 어떻게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청렴한 공무원은 뇌물이 황금 보기를 못 보는 것처럼 보게 돼요? 돌처럼 보게 돼요. 더 청렴한 사람은 똥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는 계속 더러워 보이고 혐오 대상, 천국 소망은 더 갈망하는, 더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결정적인 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이에요. 자, 가로 2번 보여주세요. 점진적 성화예요. 결정적 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가 점진적 성화의 원동력이요 신학적 발판이에요. 결정적 성화가 영적 승리를 이끌 영적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 주인님이 바뀌었죠. 영적 감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뜻의 다스림을 받도록 주의를, 마음을, 몸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상태, 로마서 6장 11절의 영적 고지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고지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죄죽 하살 고지. 좀 어렵죠? 또는 611 고지. 자, 선호하시는 대로 611 고지로 하실 분 611 고지. 죄죽 하살 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죽 화살로 외우셔야 있나요? 자, 죄죽 하살로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바로 여기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점진적 성화의 삶,
6일의 거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적 성화까지 베풀어 주신 여호와 메카디시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특별한 은총과 사랑에 합당하게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함께 같이 읽어. 너무 짧긴 하네요. 자,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4번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메카디시켐 백성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4가지 제가 요약해 왔는데,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여러분, 성화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할 일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뛰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41.19km를 다 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 뛰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면 다 지키실 줄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뛰었을 때 제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누워있으면 되죠? 굴려서라도 이렇게 41.19 가게 하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라톤 완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누워있거나 뒹굴거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동기 유발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물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코치해주시고 페이스메이커라고 옆에서 같이 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면서 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진적 성화의 경주를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여기 쌍시옷인데 제가 오타입니다. 자,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면, 자, 기억 못 하시나요? 자, 하면 안 하게 되고, 자 다시 하면 안 하면, 다시, 자, 하면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그죠?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두 딸이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는데 계속 설거지, 우리 엄마 오면은 좀 이렇게 아로마 마사지 드릴까 막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 계획하고 있으면 엄마 욕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막 TV나 보고 막 이렇게 TV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으면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 뭐 이렇게 엄마를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을 때 반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뭐든 만들어서 계속 선한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뭐 일을 만드나. 제가 이제 그 벳살론 교회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30가지 이렇게 뭐 했고 하고 있고 막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몇 년 됐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막 많이 하냐고. 그게 비결이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고 마음이 많이 쓰여요. 우리 기선 전사님, 우리 순자 할머니, 우리 김 할머니 우리 찾을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막 찾고 막 기다리고 막 가가지고 하고 바쁜데 막 가서 막
뭐 동네 밥집 찾아다니면 야 진짜 밥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어떻게 이름이 진짜 밥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교회가 계속 선한 일 하면 교회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근데 선한 일을 안 하면 뭘 하게 돼요?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성화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방편,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전도, 순모임, 구제를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밥 안 먹고 힘이 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먹고 세상에서 힘을 써야죠. 자,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따라하기. 하나님을 계속 봐야 돼요. 봐야 따라하죠. 그렇죠? 우리가 봐야 닮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닮아요? 유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계속 보는 게 누구예요? 아빠가 계속 거짓말하는 집 아이는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아빠만 할게, 이렇게 하면 거짓말 안 하죠. 정직이지나요? 네? 네, 똑같이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무서워요. 네. 걔가 옆으로 막 가면서 야 똑같이 똑바로 가라 했을 때 알았어요, 똑바로 갈게요.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닮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질문 던지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원하실까요? 신자가, 하나님은 왜 신자가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죄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의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막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한데, 제가 막 동업을,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는데 누구랑 동업할까요? 아주 그냥 마약 밀매상하고 제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럼 보기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거룩할래, 나 너랑 살고 싶어, 나 이제 그만 거룩할래 하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의롭지 못한 거 지겹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거 지겹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겹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겹죠? 여러분, 골드 나우라는 책을 제가 이번 휴가 때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게 부패한 이 사회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린 지겨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뭐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들을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함께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요한 메카드시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기 위해 거룩함을 따르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6.11 고지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죄적 화살 고지에서 이탈해 있으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고난주간 막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막 고난을 막 같이 예수님처럼 저도 힘들게요, 이런 고난의 주간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6.11 고지를 지키는, 죄적 화살 고지를 지키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스러운 십자가까지 다 감당하신 가장 거룩하신 보혈을 가장 더러운 시체 위에 흘리사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결정적인 변화를 주셔서 정체성이 변화되고 주인님이 변화되고 영적 감각을 주셔서 주님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요한 메카드 시kem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해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덕성을 뛰어넘고도 남는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합평케 하는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십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의 뜻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주의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빛골과 함께 모든 성도들 또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6.11 고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교두보에 서게 하소서. 주님, 모든 우리의 지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대신 의의 무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 보는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금, 이것으로 성도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상태의 거룩함을 채우는 일인 줄로 믿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헌금이 광연 밥상으로 또 성품 장학금으로, 은혜 장학금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